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다. 유난히 뜨거운 여름에는 우리가 가장 길게 묵상한 성경은 사사기였습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설교서 뒤에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9월과 10월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은혜의 말씀을 한 톨 한 톨 놓치지 않고 꼭꼭 씹어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우기 위해 첫 번째로 성경을 응하게 하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요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모인 사람은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무리 중에서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베드로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한때는 그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는 변화하여 신앙 공동체의 대표자의 위치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한 사람이 말씀으로 지난날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로부터 공동체에 일어난 일을 해석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해석이 없으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라는 말을 통해 지금 베드로 자신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성령 안에서 성령에 따라 지금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사건은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것을 전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아서 직무를 했던
일을 담당을 했잖아요.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온 그 마지막을 정말 너무도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유다의 사건은 말씀이 응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편 69편 25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과 109편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며 유다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제자 중에서 회개를 맡아볼 정도로 명석한 지혜를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유다는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관리하면서 생긴 무력에 사로잡혀 끝내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성경에 응하는 사건, 즉 구원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식장을 가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것은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일찍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 친정 어머니와 일찍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그나마 영향을 덜 받게 하는 것으로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의 아이였던 저를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 집에서 일찍 데리고 나오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집을 떠나 살면서 오히려 안정을 찾게 해주셨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들로 환경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정결핍이 있는 저에게 직장에서는 좋은 상사와 다정한 동료를 주셨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언니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향에서는 또래들과 어울릴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많은 친구들을 주셔서 잡히지 않은 배꼽을 잡으며 뒹굴고 웃으며 친밀한 관계를 나누도록 해주셨습니다. 한때는 친구들이 너무 좋고 끊을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풍진이라는 전염병과 우울증을 앓게 하시면서 교회로 다시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자취 생활을 하면서는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나누는 믿는 동생을 비롯해 친구들과 공동체 생활을 밀접하게 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셨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동생이라는 이유로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기도 하고, 제가 너무 많이 아파서 사회생활을 한 2년 정도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장학금으로 생활비를 담당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단 1초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애정결핍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을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친구들을 각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하시며 우정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수시로 가졌던 만남의 장막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하시며 성경에 응하는 사건으로 임하셔서 오로지 교회에서 숨쉬고 오로지 교회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성경이 응하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었습니까? 해석된 고난을 약재로 삼아 구원을 위해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우기 위해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부터 승천하기까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반을 나타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들이 증거해야 될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들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의 일들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예언을 이루는 데만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증언할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증언할 사람은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지요. 증언할 사람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증언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대신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을 지금 베드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따라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동일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록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자고 일어날 수는 없지만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동일하게 우리와 만나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은 바로 곧 제자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갖가지의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각종 사건으로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며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곧 간증이고 약재료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말씀으로 해석받고 있는 나의 고난을 노래하는 것으로 제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어떤 증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식 증언, 시부모 증언, 상처와 피해의식의 증언, 불평과 분노의 증언, 핑계와 탓하는 증언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을 주신 이유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외마디라도 한마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우기 위해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드디어 제자들은 사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뽑기 위해 기도를 한 후에 제비 뽑기를 하여 둘 중에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비에 뽑힌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마띠아였습니다. 뽑힌 사람이 할 일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귀한 직무를 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유다의 집은 어디라는 거죠? 지옥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리가 바로 지옥이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리가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 사람은 자기 곳, 돌아갈 곳, 지옥으로 가고, 올 사람은 와서 직무를 대신하며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매년 12월이 되면 목장을 편성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 편성을 합니다. 부득불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처음 편성했을 때 다들 그냥 신나게 제비를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자님들, 그리고 특히 저도요,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원을 보내실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고, 당일이 되어 제비를 뽑으려 치면 이제는 정말 그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목자님들,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제비를 뽑은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장에 묶이도록 하셔서 각자 목자는 목자의 사명을, 목원은 목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사도의 수에 들어가도록 하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목장에 소속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더 지체되기 전에 속히 목장에 묶이는 것으로 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목장에 잘 소속되어 있습니까? 나의 목장은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고 있나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악한 세상에서 제비 뽑은 그 한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외치고 또 외쳐야 할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 9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벌거벗고 만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너무 큰 사랑을 하면 진실해져서 부끄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직무를 대신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경에 응하는 사건들을 주셔서 나의 거처가 황폐해지고 거할 것이 없도록 털어내시며 내게 있는 것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야만 겨우겨우 말씀이 들리는 우둔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결코 그리스도를 외칠 사명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내시고 붙으셔서 세상에서 제비 뽑아 부르셨으니 직무를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홀로는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공동체와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공동체와 같이 가는 것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도의 수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지혜를 주셔서 쉬지 않고 정탐하며 부지런히 기회를 엿보아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직무를 대신할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에 미련하고 선한 곳에는 지혜로운 세대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